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어느새 이제 5월이 왔고 이제 종강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파이널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하지만 파이널 기간 가운데서도 계속 시간을 찾으셔가지고 푹 쉬시면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를 이제 돌아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많이 힘들었던 분도 계셨을 텐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찬양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에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Find rest.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
잠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잠이 영원히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나와 잠이 영원히 강나라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하나님 다시 한번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하나님 You are good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나와 잠이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인 나와 잠이 영원히 강나라 족속 나라 백성과 백성마을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하나님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네 이번에 목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경배 즐겁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즐겁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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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네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할렐루야. 아멘. 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목소리를 사용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크로스웨이 예사모 청년들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봄학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학업과 연구와 일들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내려고 했던 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세우고 또 저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찬양팀, 임원, 조장들 또 다른 보여지지 않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까지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후에 있을 조모임과 모든 교제 속에도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봄학기 파송 예배 또 종강 예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고 또 타운을 떠나게 되는 분도 계시고 또 한두 학기 더 계실 분도 계신데 먼저 졸업을 하게 되는 우리 크로스웨이 예사모 우리 지체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어느 게 더 나을까? 이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뭐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학교 가운데서 이렇게 유어부아에 오게 되고 또 사랑이 많은 주님의 공동체 이 KCCU에 오게 된 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 가운데 너무나 잘한 거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오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선택해야 되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선택이 만약에 영원한 천국과 또 영생,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벌, 이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이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거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이라는 평지에 이르렀어요. 모압 평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왜냐하면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 3편을 전하는데 이 세 번의 설교, 이 말씀이 곧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달 정도 말씀하시고 또 그가 죽은 후에 한 달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했다는 그 슬퍼서 울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신명기는 한 2달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했던 그 고별 설교 3편 가운데 2번째 스피치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2번째 스피치에 마무리되는 시점. 그래서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 첫 설교 1에서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그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번째 설교는 이제 5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5장에서 28장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율법.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번 가을학기,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그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때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 1세대가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율법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잘못됐는데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40일 만에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년을 방황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다루는데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낸 죄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성민이다. 그건 알고 있지만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귀에 또렷하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율법을 딱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 이제 28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율법을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좀 섬뜩하긴 하지만 그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짧습니다. 29장 30절밖에 안 돼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 제발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4절은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31절에서 34절은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 교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잘 개성하라. 그 리더십이 그냥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개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잘 따라가라고 이제 그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이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신명기 28장으로 돌아와서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 두 편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마치는 그때 모세는 이제 현실적인 의미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항상 보면 칠판 위에 보면은 그 구푼이 있습니다. 구푼이. 그래서 뭐 좀 재밌는 그런 구푼이 있죠. 뭐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제가 또 기억에 나는 구푼이 그게 있어요. 고3 때. 대학 가서 미팅 할래? 공장 가서 미싱 할래? 뭐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저 급품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그런 뜻이 오늘 28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급품과도 같이 소개를 하자면 순종해서 복 받을래? 불순종해서 저주 받을래? 여러분 그냥 뭐 복, 저주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또 저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나고 정말 대단한 그런 복과 저주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고 식량도 얻게 되고 또 자녀도 많이 낳고 건강하고 또 부를 이루고 경제적인 지위, 군사적인 성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가뭄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또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군사적으로도 망하게 되고 전쟁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박해를 받게 되고 또 추방을 받게 되는 마치 이제 사사기부터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서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포로생활까지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를 했지만 마치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좀 예언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알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또 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의 약속 그리고 저주의 협박, 약속과 협박, 축복과 저주 이런 내용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그 근동의 많은 그 문학 양식에 보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계약 양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계약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 할 때, 신과 계약을 했다고 할 때 그런 계약의 양식이죠. 잘 섬기면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첫 번째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시대를 살면서 이제 남북조 왕국 시대까지 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해서 순종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해서 저주를 받는 그 일을 미리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죠. 첫 번째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참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올바른 선택을 권하는 오늘 이 28장 말씀은 축복과 저주로 딱 나눠집니다. 그냥 뭐 내용이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좀 해석하기도 쉽고 오늘 설교 듣기가 참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축복을 봅시다. 축복을. 첫 번째 축복은 자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세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는 이 조건을 뭐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수학 같은 거 풀 때 보면 그런 게 있죠. 뭐 만일 뭐뭐 하면 뭐 나온다 이렇게 되듯이 지금 보면 이 삶과 죽음의 길을 제시하는 조건 문구가 나오잖아요.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1절과 2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언급된 축복과 또 저주 가운데 어느 것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결과로 결정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설교 주제와도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복을 받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박입니다. 대박. 이스라엘이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의 내부적인 삶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삶 속에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또 가나안 입성에 실패를 했었고 아직도 영토가 없는 그런 신생 국가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약속은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한다면 그들은 앞으로 영토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낙관적인 그런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런 국제적인 지위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종살이 했었지만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을 초월해서 세상의 으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다시 가나안 입성을 시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안과 초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매우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만 기대할 수 있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죠. 3절에서 6절을 봅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내부적인 그 풍요로움을 국가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내부의 개인적인 그런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복을 받는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여기 좀 전에 읽었는데 여기서 복이다. 복을 받는다. 이 단어가 6차례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은 또 이렇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과 들,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개념, 서로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 쌍을 이뤄서 사용될 때는 이것은 총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거든요. 그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 설교 듣다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때와 장소,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초월해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확인하는 그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4절 5절은 자손들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이나 농작물의 번성, 양식의 풍요로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짐승도, 그들이 소유한 땅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여느 문명들처럼 고대 근동의 그 문명들, 민족들도 다산과 또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이 다산을 주는 그 신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세는 우리 애굽에서도 어땠어요? 그 풍요로 상징하는 그 태양신을 섬겼고, 또 가나안에 가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주는.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도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신이 누구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비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7절에서 14절은 좀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는 복을 말했다면, 이제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받을 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는 겁니다. 복에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는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이 한 6가지로 지금 오늘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공격해오는 적을 이기게 됩니다.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업의 축복을 받아서 창고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을 때 막 창고가 가득 차가지고 주변 이웃 나라를 먹여 살렸잖아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것은 지금 땅에서 받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절과 13절에서도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냥 생산이 풍부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받을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주변 나라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봅시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할 것이 있는데, 그래 축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면 좋겠네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조차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1절의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 이 복을 주시는데 좀 필요 이상의 복을 주시는 게 필요 이상의 남아 도는 겁니다. 필요 이상이다. 지나칠 정도로 지금 복을 주시는 걸 말하거든요. 자, 다섯 번째는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된 가나안 땅에서 비는 곧 생명이 연장되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그 대가로서 지금 풍부한 양식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 믿었던 그 바알, 풍요의 신 그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경제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을 보면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지금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인 지위도 지금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축복입니다. 이제 저주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그 개인적인 저주까지만 나오지만 그 뒤에 이어서 공동체적인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저주도 개인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은 개인적인 저주까지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9절은 순종하지 않는 그 개인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좀 전에 축복을 말했잖아요. 완전히 축복과는 정반대의 그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제 저주가 그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46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르는 그 저주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질병이 나옵니다. 또 추위로 인한 또 더위로 인한 재해, 또 전쟁의 재난, 종기, 흉년, 또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무력에 의한 다른 힘에 의해서 낮아지게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운명, 즉 축복과 저주는 그들의 순종 또는 불순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있는데 저주가 내려질 리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의 설교가 오늘날 우리 교회 금요 집회나 주일 예배에 모세가 와서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이 그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나 하던 말씀이나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 귀에 이렇게 크게 들리지 크게 우리 앞에 정말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세가 와서 우리 귀에 대고 확성기에 대고 막 그렇게 호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 파송 예배, 종강 예배가 끝이 나면 이제 여름 방학이 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모세오경 이렇게 창세기를 물론 하지 않았지만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 이거 따라오느라고 참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 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셔서 약속하셨던 이 신명기의 28장의 저주가 아니라 28장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앞으로 뒤에 이어질 그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그런 복된 개인과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위태로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졸업하고 타운을 떠나게 되고 또 한국에서 졸업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풍요롭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방학을 맞아 또 한국에 오고 가는 지체들 주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명쾌해 주시고 또 여름 방학에 타운에 남아서 또 지내게 될 지체들도 건강하게 또 우리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졸업하는 또 귀한 지체들 위해 그리고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안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알아보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